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12장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49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교재에는 747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17장 19절까지 모아놓은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론 잠시 보겠습니다. 12장 49절부터 17장 19절까지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이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으므로 사역은 지상에서 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의한 성취라고 했을 때 이 성취는 시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지만 마태, 마가, 지금 누가, 요한복음까지 더 가면 바로 이 예수에 의한 시간의 성취는 하늘에 있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을 좀 먼저 보면은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14장까지 보면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7장 19절이 심판의 방법이 나오죠. 14장 맞습니다. 15장부터 17장 19절까지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양쪽 가로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하다. 심판이 분명하다. 그걸 내가 직접 사역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실제를 얘기할수록 본문의 내용이 더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더 일어나야겠죠. 또 지금도 또 과거부터도 이때 심판은 예수님 때만 비로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심판까지의 사역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예수님 당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하신 작정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 사역이.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심판의 실제에 보면 심판 사실을 경고합니다. 이 말은 심판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임했고 또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5개 단락으로 이두미 분석 성경 개론의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신학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올수록 이 본문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까지 이 공부가 매우 미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 여기에 지금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사실을 경고하시고 바로 그 경고함을 받는 대상을 지적합니다. 이때 대상은 버릴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할 자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하시는 게 맞냐 하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라는 이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누가복음 예수님의 사역에 의한 성취에서는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 또 그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고 주권이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유가 그 심판이 하나님 기준의 심판, 그리스도가 무엇을 선과 악으로 보는지에 대한 그 심판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심판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할 때 그 깨달은 내용을 통해서 나의 명석함, 내가 말씀을 잘 깨닫는 것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시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 주권과 심판은 세상은 국민 주권을 말하고 사람의 주권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것도 절대 주권을 얘기하십니다. 그 절대 주권의 구체적인 실행이 바로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잘 쓰지 않죠. 뭐 재판 이런 말을 쓰지. 이 심판은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구체적인 실체가 실질적인 사건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되면 깨닫게 하시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러한 자녀로 양육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 방법을 그 어머니의 정성의 구체적인 예가 되는 것처럼요. 궁중에 임금에게 바치던 음식의 목록들이 400년, 500년 전부터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물며 인간 일도 그런 건데 그대로 이제 왕에게 대접을 해야 왕이 만수무강하게 되고 통치를 잘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겠습니까? 한 장을 봐도 서너 가지 사건이 나와도 덮어놓고 나면 단편적인 것만 주로 생각나는 우리 사고 구조는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으로 보고 듣는 교회 현상을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달하는 저든 같이 공부한다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게 인간적으로 매우 좀 섭섭하고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간들이 요즘 늘어나는 것이 너무 좋다고 보다가 저는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이나 강론집을 안 보고도 강의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요즘 그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떤 강의는 그냥 책 없이도 강의 들을만 해. 이 말을 제가 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댓글을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판단하죠.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을 다 알고 계시든가 아니면 안 봐도 다른 얘기 들어도 그게 성경인 줄 안다고 착각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경으로 기록하고 이렇게 확인해 놓고 7400 오늘 75페이지라고 하는 그 페이지의 연결을 좀 불편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더 공부에 매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부터라도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민은 제 고민이죠. 뭔가 아는 것 같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지난번에 행강의니까 좀 준비를 적게 해도 되겠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속에서 벌써. 왜? 지난번에 확인했으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어제 먹었으니까. 글쎄요. 그 마음을 그냥 지나가도 될지, 그걸 저렇게 고민해야 될 내용인지, 그것도 함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 먼저 7476에 가시면 그 구약 근거가 나오죠. 나라의 심판에 의한 신명기 32장 40절에서부터 43절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실체에 의한 사역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부터 말라기라는 참 부담스러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같이 공부했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두 구조로 나누어 놓은 중요성, 그림자와 실체로 나누어지고 실체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7477 심판의 사실을 경고하는 데 보면 이사야와 에스겔을 일단 먼저 나누어 놨고요. 구약 근거를.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부터 스바냐까지,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죄악을 질책하며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죄악 질책, 죄악 질책. 그 이사야와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집중되는 곳이 바로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가는 택한 백성에게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니엘을 일단 뺀 것 같고요.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다가 거의 집중을 하고 있고, 남쪽 유다 중에서도 이방 세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택한 백성 유대의 범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부터 앞에 북왕조 패망 시대와 그 다음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죠. 남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나라가 아니라 성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도 본문을 보지 않고는 이 설명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자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될 이 공부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 12장 49절에서부터 59절, 먼저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내용 먼저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불이 붙을 시대 분별과 옳은 것을 판단치 못함을 질책합니다. 시대 분별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치 못함을 질책합니다. 왜요? 심판이 임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처럼 예루살렘 거민도 망한다는 것을 비유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망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거기 백성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요? 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누구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거스립니다. 이 병 걸린 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심판의 사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길은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개혁파 정통신학에서 제한속죄라 그러죠. 많이 불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좁은 문인 거고요. 이 좁은 문은 결국 사람들이 볼 때 넓어 보이는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바로 선한 문인 겁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사실 이어지죠. 이 심판 대상을 얘기를 할 때 좁은 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계속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장소인 예루살렘이 버림받되는데 예루살렘을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임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시는 이 사건이 뭐와 관련이 되냐면 심판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리고 드러난 예루살렘의 권세, 그리고 거짓 유대인 왕에 대한 심판. 여러분, 요 내용이 용의 세력이든지, 그 다음에 짐승 세력, 용의 세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다음에 거짓 왕 헤롯 왕과 그리고 거짓 유대인 이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전부 묶어서 666이라고 성경신학은 주석을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은 나중에 가서 혹은 관심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심판 사실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꽤 많죠.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길이도 적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집중해서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고요. 그 불이 이미 붙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럼 뭘 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불을 붙여서 저것들 잘 타버려라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붙은 증거가 뭐냐 하면 유대인과 자신의 관계가 불화하게 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으시는 이 사건이 바로 가장 분명한 심판의 증거이고 거기에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투쟁과 관련된 일,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 바로 그 사건에서 진리가 패배하고 진리가 소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되냐면 심판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따라가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하고 심판이 드러나는 것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동조하면서 그게 바로 악의 현장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연수로 채운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따라가고 싶도록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읽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내서를 미리 이렇게 성경 강론 전집으로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 가지고 있는 거죠. 보고 있고요. 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때 답답함은 인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답답함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심판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잘 망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 보신다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직접 자신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에 대한 그 세례, 다른 부분에서는 여기서 받을 세례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세례가 죽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서. 불세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죽으셔야 되는 그 세례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내가 계속 강조하죠.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때 세상은 택자와 불택자를 다 포함해서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런 세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이 바른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 소욕대로 그 다음에 정치적, 군사적 이런 힘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그 땅, 그걸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하게 함이라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편당이 있어야 옳은 것이 드러나리라. 그 말씀이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분쟁 가운데 휩싸여야만 돼요. 마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유대인으로 왔지만 유대인들과 뭐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인간적인 분쟁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유해 비할 바가 아니에요. 비교될 바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건데 그게 고린도 교회 그 복잡한 상황이 거기에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적인 일의 어떤 혼잡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운동력을 발휘하게 되면 선과 악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드러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기록하신 말씀에다가 부여해 놓으셨고요. 그걸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쓰던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셔야 가능한데, 유대인은 신약을 믿지 않게 하는 아직까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서양은 모든 낱말들을 수만 개로 쪼개놨지만 그 낱말들을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 절대 진리 중심으로 모아놓지 못한 상황에 학문의 한계를 드러냈고, 성경은 논리적 통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교재는 보란 듯이 페이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시는 이 성경 개론을 통해서 이미 1987년에 지금의 이 구조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 1.1핵이라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은 그 내용을 누구보다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더 이 말씀에 저를 비롯해서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52절 보겠습니다. 이후부터 어떻게 그러면 분쟁케 하는지 그 양상까지 드러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구체적인 숫자까지 듭니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고린도 교회 분쟁은 약속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하게 하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려고, 그리고 성령의 양육으로 바로 화합시키려고요. 그 성령께서 절대로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화합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선생이 수십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또 한번 또 보세요. 사건이 바뀝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더니 과연 그리하니라. 그럼 이게 분쟁 사건하고 관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봤을 때 이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호의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적대적인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임한 줄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종말과 관련된 비유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이게 다른 맥락인 거예요. 자, 주석을 보면 7479의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시대임을 분별치 못하는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실 시대라는 것을 지금 이 맥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심판의 실제, 심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구성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57절부터 보시면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근데 네가 꼭 판단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옳은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 옳은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옳은 거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고 예수님의 행위가 그게 바로 옳은 것이고. 자, 그러니까요. 58절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이 고소할 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고요. 함께 법관은 하나님인 거고요. 하나님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쟁하지 않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러나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 위로받을 자와 버릴 자를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는 고소할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를 고소하는 자들인 거고요.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형 집행자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럼 아까 분쟁케 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 가족들을 분쟁시키고 둘, 셋, 둘, 그리고 가족 관계를 완전히 분쟁 가운데 넣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서로 뭐합니까? 분쟁하게 되죠. 그럼 그 분쟁의 결과는 바로 뭐냐 하면 분쟁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옳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해졌죠. 분쟁하게, 유대인을 분쟁하게 하는 그 예수께서 옳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나라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지금 뭐가 하겠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과 악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선과 악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것이냐. 유대인들 같으면 신약 안 보고 특히 모세 오경만 따르면 되겠죠. 그걸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고. 지금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모든 역사 상황을 깨닫게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죠. 그걸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기록하시고 또 말하게 했고 그걸 지금 전수하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의 존재 계시라는 바로 이 신학을 이 시대에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59절요.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기록된 어떤 말씀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되지만 어느 부분은 되지 않는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옳은 자, 자신에게 속한 자, 아버지가 택해 놓은 자, 그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당신이 심판하신다는 사건을 요 한 단락에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하시는 내용 중에 바로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가 누군가를 드러내고 그다들 중에서 화해할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죠. 이 그리스도가 분쟁케 하려 왔고 그 분쟁케 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자, 주권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조심스럽게 13장 1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보면은요, 아주 희한한 접속사 하나가 나옵니다. 시작할 때. 자, 그때 마침. 그럼 그때 마침은 언제 때 마침일까요? 이게 앞에 얘기했던 앞에 단락을 나누었던 적어도 세 가지 내용이 다 묶여져야 돼요. 맞죠? 그때 마침. 자, 단서는 요약해 놓은 겁니다. 불이 붙을 시대 분별과 옳은 것을 판단치 못함을 질책했고, 내용에 보면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준 그 내용으로
심판이 분명하고 내가 심판주로 오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줬을 때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성경 본문 없이 가능할까요? 한 장도 안 돼요. 한 사건도 못 해요. 왜요? 한 사건 안에 벌써 정리해야 되고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야 될 사건이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3가지가 나왔잖아요. 맞죠? 네, 3가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자가 파지 말라는 말은 당시에 좁은 문은 어디에 있었고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 건 큰 문이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큰 문은 어디고 재료가 뭐고 돌로 만드는지 나무로 만드는지 역사적으로 그걸 어디에 배경을 맞추었고 문화적으로 어떻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문에 어떤 성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금을 받았고 이런 걸 세세하게 시간 보내지 말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본문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놨을까요, 저자는? 지금 이게 우리가 더 공부를 했으면 좋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질책하다 이런 의미로 결코 이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봐야 되고 더 분별해야 될 때라고 봐요. 12장 49절에서 59절 3가지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덮어놓으면 생각이 안 나는 게 현재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도 하지 않았고. 자, 그러면 다른 자들처럼 예루살렘 거민도 망한다고 비유로 경고합니다. 자, 그럼 그때 마침이라는 것을 좀 이어가면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받는다는 사실을 확정하시면서 질책한 그때 마침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었지요? 라고 이렇게 아마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미 이 사건에서 앞의 사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심판의 실제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죄가 더 많고 적고에 따라서 심판하시나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그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오히려 불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불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 대상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보면 이제 답이 또 나오겠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단 옳은 것을 판단하도록 내가 이끌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저들이 망한 것처럼 망하는 것이다. 그들이 특히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망한 것은 아니다. 자, 또 볼까요? 또 사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하나 또 들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많이 죽었네요.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이걸로 보면 이분이 바로 뭐가 되시는 게 맞아요. 심판자가 되시는 게 맞고 심판의 실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시는 거죠. 이게 심판의 실제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앞부분에 나왔던 사건하고 기록한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면 화해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다 망한다. 그럼 내가 재판장이고 나에게 오는 자가 화해할 자들이다. 그럼 그 자가 누굽니까? 그건 내가 준비해 놓았고 아버지가 선택해 놓은 대로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그 자들은 나중에 보면 좁다, 작다, 적다. 그리고 그들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형편없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께서 꼭 보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택한 백성들의 자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똑같이 여기 있는 이 18명이나 그 갈릴리의 그 제물에다가 사람 피를 엮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짓이에요? 그런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죠. 이 빌라도가 아주 사악한 이방 제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가 우리가 더 의롭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일수록 남겨진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의 신앙은 세상도 악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조차도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누구의 능력이 더욱 절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더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도 아버지가 보내주실 성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약속을 하셔야만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면 이렇게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확정을 해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회개하는 기회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를 위한 걸까요? 믿을 자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은 버릴 자를 위한 걸까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버린 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찾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세상에서 골라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래서 그 다음 6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심판주의 실제 가운데서도 화해할 자, 옳은 것을 따라올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죠. 당신이 누가 맞아요? 심판주가 맞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해. 이해도 여러분 접속사죠. 그럼 이해를 이해하려면 뭐와 뭐가 다 와야 돼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에 보면 요 내용들을 단락으로 또 나누어 놨다고요. 여기 보세요. 1절, 5절, 6절, 9절. 그럼 요 한 줄만 읽으면 내용이 다 들으면 돼요. 근데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성경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진도가 느리더라도 공부하는 방식을 일단 제가 생각하고 뭐 저에게 미천하지만 이런 방식의 공부를 먼저 좀 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방법론으로 봤을 때 너무 취약하고 너무 미진해서 또 자꾸 이렇게 듣기 싫으신 소리를 자꾸 하게 되네요. 더 공부를 앞으로 어디 공부했다는 말도 아예 입에 꺼내지 못하도록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더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행태로 보면 뭐예요? 다 죽여야 돼요. 다 버려야 되고 노아 시대 때처럼. 그런데 자, 그 다음 볼게요.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걸 아시거든요.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마태복음에 당장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것은요. 제가 볼 때 누가복음 22장부터 나오는 제 3절이 되겠죠. 나라 사역 다음에 무슨 사역 나오죠? 대속 사역이 나오죠. 이거에 대한 준비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 사역을 통해서 그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심판을 하셨을 때 자기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책임질 거냐. 그게 바로 뭐밖에 없어요? 대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당신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당신이 죽으셔서 강도도 낙원에 보내는 걸로 증명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걸 요한복음에 가면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본성으로 성령을 보내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거기서 이제 성령 세례를 쏟아내시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 성령을 여기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열면 그대로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그 피를 빌라도가 자기 제사, 이방 제사죠. 거기에 드리는 사건,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사건 중에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줘야 될 자들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럼 이 모든 게 심판한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되죠. 그럼 심판은 아까 우리 잠시 들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인가요? 편당이 있게 해야 옳은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으로 좀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몇 마디를 가지고 전부 좋고 좋은 소리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른바 설교로. 그러니까 사단은 성경 기록을 그대로 못 따라가게 하는 게 우리의 소욕입니다. 우리의 소욕이 곧 사단의 정욕이니까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니까. 어떤 걸로요? 저거 옛날에 다 들었어. 결국 언약과 성취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잔치집 뷔페에 가서 좋은 거 몇 가지를 먹었으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은 안 먹어도 돼. 이게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박힌 소리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라면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해나가신다는 거 아니야? 본문 읽어봤자 다 그렇게 모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모아지는지 안 모아지는지 못 먹어보셨잖아요. 이제까지. 구절에 보면은요,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만 잔소리 하라 하는 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제가 함부로 말을 하면 제가 심판받는 겁니다.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적어도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다면은. 자, 그 다음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사건을 왜 사람의 눈과 보는 방식으로 말할 수 없는지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정말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사람 마음이 가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심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준비해 놓은, 아들에게 준비해 놓은 그 자가 누구냐 하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 하나에다 맞춰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아서 18년 동안 사는 사람,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이 더 심한 얘기 합니다. 잔치 비유를 들면서 바리새인에게 얘기하죠. 당연히 가족 친척 먼저 불러야죠. 가족 친척을 부르지 말고 병신들 불러라. 그래서 같이 듣자는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의 사실을 하나하나 어느 경우보다가 더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의 이 구성이 요한복음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본성에 맞추어서 공부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실적인 얘기들을 좀 듣기 싫지만 저도 하기 싫죠. 기왕이면 웃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면 좋은데 그건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아주 진짜 이게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꼼꼼히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대상, 두릅하고 걸음주고 그렇게 준비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부터 21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로 비유로 변박합니다. 큰 사건에서는 심판입니다.
심판 사실이에요. 그럼 심판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줬던 바로 그 자는 아버지께서 이런 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모아가시는 절대주권과 깊은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럽고 우려스럽지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도 말씀은 좀 드리고 내 스스로도 좀 재촉하면서 좀 말씀을 더 공부하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했던 자가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았다고 18년 동안 있었으니까 누가 함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병은 반드시 율법에 보면 병으로, 죄로 온 것인데 그럼 죄받아 절해된 건데 그걸 그것도 언제 고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맞죠? 안식일에. 도대체 어쩌지 않은 것인지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에게 어떤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만약에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가 일어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한국 교회가 100여 년 지난 후에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또 기독교 신학을 지키는 바로 그 유일한 장소가 21세기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한국 땅에 망해버린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이 150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책이 증거죠. 성경은 논리적으로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경우로 초점을 맞추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양식을 곱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준 사람들이 비록 전했지만 놀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은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의 사역과 누구의 사역이 일치되는 거라고요? 아들의 사역과 아버지의 사역이 일치된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가면서 어디에 있는 일이? 하늘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육체적인 인간의 몸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이 구체적인 실체로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심판을 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심판을 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심판을 하기 때문에 온정적이고 가정의 어떤 혈육과 이런 거 그리스도가 깹니다. 깨기도 하고 모아주시기도 하고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순서를 바꿔서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 저분은 좀 꼭 있었으면 좋겠지만 생각했지만 가족에서 그런 사람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 저 인간은 귀신도 안 잡아가나라고 할 사람을 남겨놓고 이게 교회 사건과 무관한 걸까요? 그럼 여기에 이 내용을 이렇게 목소리만 높인다고 정리가 되냐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는 페이지가 9882페이지까지 그렇게 연결이 좀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수월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신기한 일이지만 일단 율법을 어겼다는 그 분노가 이걸 어떻게 이 회당장이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집행되는 거죠?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막 변박을 하는 내용들 많이 나오죠. 사도들 사건에 보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보면 불화하게 하는 현상이고 무엇을 집행하는 현상이죠? 심판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요? 6여 년 동안 일어났었던 장안중앙교회의 사건입니다. 들을 자 더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할 자 더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15절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로 책망이 들어가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면 다시 언급합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 정확합니다. 그 심판의 역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 귀신 들렸다 그랬죠? 사단이 잡고 있는 자를 내가 찾아내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바로 누구의 딸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갖다가는 설명이 안 돼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 끝에 가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들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여기와 연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자, 그 다음 이제 의미 부여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심판 당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 무리는 온 무리들은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 자, 아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일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자와 뭐 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면 부끄러워하는 자와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따라가는 이 성경 내용을 따라가는 방식을 빼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지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자와 좋아하는 자가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다 좋아하지. 그래서 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죄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하라고 강조도 지금 권사님이 못하게 하잖아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얘기마저도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 말을 제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지난 주일 수업이 보니까 좀 부실하더라. 논리적 연결성이 미흡하고 공부 안 한 티가 나더라 이러면 제가 더 기쁘게 성경을 공부하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더럽게 듣기 싫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좀 같이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좀 심각하고 애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자, 무슨 사건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사건에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그 사건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무슨 사역하세요? 나라 사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 개념들 심판 사실, 심판 실제, 심판 주권 사역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기는 없네요. 예수에 의한 성취. 본문 없이는 안 된다. 맞죠?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여자 하나 고쳐놓는 게 더 낫습니까? 수만 명의 혹은 수백 명의 바리새인들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고치는 게 우리가 볼 때 훨씬 낫습니까? 후자죠. 맞죠?
100% 낫죠. 200% 낫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평가하나 한번 보세요.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냐. 오늘 심으면 내일 당장 다 드러납니까? 그 밭일을 잘 모르는 어떤 분이요, 깨씨를 뿌려놓고 며칠 일주일 후에 가서 뽑아먹게 됐냐고 가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전혀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라는 과정이 드러나는 게 여러분 눈에 명확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순환의 역사, 고난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평가인 거죠. 그럼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느냐 문제보다가 어떤 시대에 그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났느냐가 교회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 깊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관점에서 평가해야 되는지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좀 지났는데 요거까지 마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하나 더 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딱 맞아요? 아니면 좀 안 맞아요? 자, 요거 설명을 좀 이따가 하면서 또 연결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